그래서 지금 몇 주째인가요? 벌써 6주째 조정민 목사님의 뜻밖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 아마도 또 여기다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뜻밖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으로 함께 한 단원씩 읽어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복하면 어떤 거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복이다라고 여기는데, 과연 그러면은 성경의 복의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 그걸 한 챕터 한 챕터씩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여호수아 좀 이야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리더십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의 주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리더십의 후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앞에 있던 사람이 좀 죽도 쓰고 좀 욕도 먹고 그랬어야 내가 가야지, 그런 자리에 내가 가야지 내가 좀 빛이 나고 좀 덕도 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물려받은 자리는 무려 모세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자리를 물려받음으로써 여호수아가 가진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정복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로 그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나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만 명, 생각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반응도 다릅니다. 불평하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저도 하나님께서 옅다 이러고 선물로 주는 거냐? 그게 아니야. 전쟁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였다 그러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나이가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혹은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나이 요때의 요 나이인데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종종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임무를 매우 충실히 잘 해나갑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차세대 리더십으로서의 덕목을 쌓았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정의의 편. 그래가지고 다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다른 이야기를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보고했던 사람, 그리고 리더십에 순종적이었던 사람, 모세의 수종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요. 위대한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가갖고선 전쟁을 하면은 필히 이기는 백전백승의, 백전무패의 그런 전쟁 지도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런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면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네.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더라. 단벌 신사들인데. 그리고 머물 것도 해결해 줍니다. 가는 곳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딱 세우고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어느 지파 있어가지고 성막을 지키고 각 지파, 약한 지파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진을 쳐서 그런 주택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것 하면은 떠오르는 광야에 먹을 것 하나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만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배 곱는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 굽는 일, 그 광야에서 배 굽는 일 하나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이야, 하나님 맞나? 매일 먹으니까는 배불러서 좋아요. 배 굽는 일은 없네요. 그런데요, 물려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좀 다채롭게 뷔페 식당으로 차려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골치가 아픈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삶은 고기라도, 고기 쪼가리라도 좀 먹었어요.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켰던 리더십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잘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 흥, 못해주려고 하면은 더 흥.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땠을까? 혼란과 스트레스 때문에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에서,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명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 또는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리더십들 가운데의 최고의 리더십 몇 명? 70명이 70명이에요. 70명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를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어디로 와서? 회막으로 와서.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와서 뭘 하라?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너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 누구?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을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자리는요, 짐을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아니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순서가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질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70명에 속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1장 25절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몇 명?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 예언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로 내려서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들으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로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은혜로운 결말로 날 테지만, 그런데 민수기 11장 26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느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두 남자가 지난해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와 있던 이들이지만 어디로?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몇 명이 모이라고 그랬습니까? 70명이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8명만 모였고 나머지 두 명의 이름은 누구?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야, 장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순 순종하지 않고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영을 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내까지 게 뭐 이런 일을 받아 라고 생각했을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성막 안에 모인, 성막의 근처로 모인 68명에게만 내렸습니까? 아니면 70명에게 다 같이 내렸습니까? 70명에게 다 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로 부름받았지만 성막에 오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던 나머지 2명이었던 엘닷과
메다색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 사람의 이치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자격으로 좀 나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지 않으면은 야, 얘는 자격 안 돼. 68명에게만 성령을 내려주는 게 옳아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오지 않았어도 나머지 2명에게도 성령 임재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남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아니고, 부자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의 공로 소용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강권이고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게 정의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야, 못하는 사람 제끼고 가야지, 띄워놓고 가야지. 사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누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얘가 중간에 물을 흐리는 거예요. 같이 가기로 해놓고선 중간에 나 돌아갈래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야, 얘 한번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바울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이고 형님 무슨 말입니까? 얘 한번 물을 흐린 애 아니에요. 떼어놓고 가야죠.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그 누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야, 사람의 이치로 본다면은 68명에게만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께서 70명 전체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 조그만 소년에 의해서 보고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는 야, 이거 이치에 맞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두 사람은 모세가 한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어. 야, 모세의 리더십에 굉장히 위험을 가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절대 70명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뽑혀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봅시다. 시작. 민수기 11장 27절 시작.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됩니다. 어르신 마음은 다 알겠어요. 주님의 뜻도 다 알겠는데,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내렸다라고 해서 똑같이 리더십을 모두에게 다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선생님에게, 리더십에게도 불복종한 거고요, 순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걸까? 그래, 여호수아야, 네 말이 옳다. 그러니 이번에는 68명만 주고 나머지 2명은 나중을 위해서 남겨뒀다가 나중에 한번 두고 보지 않으련?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았을까?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봅시다. 11장 29절 시작.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을 책망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책망합니까? 누구를 책망합니까? 두 사람? 엘닷과 메닷? 아니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책망합니다. 야,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거 다 모세 당신을 잘 되고자 하는 일인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본 것은 뭐냐 하면, 모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걱정? 야, 이거는 표면적인 것이더라. 그 내면적인 것은 뭐냐? 내면적인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자격 없는 자라 여겨진 사람에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기심, 질투였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한 자에게는 열심히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한 자들에게는 그만큼 뺏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의가 아닙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요 70명의 장로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던 사람이었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은요 여호수아를 돕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모세를 돕는 자의 길. 누구를? 모세를 어떻게 하는 자들? 돕는 자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잇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의 길, 그리고 70인의 장로의 길. 근데 모세가 보니까는 야, 그건 네 일도 아닌데 네가 신경 써가지고선 네가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거리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 너는 말이야 나의 뒤를 이어서 따라올 건데 다른 사람 일까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니? 이렇게 모세가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는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기심과 질투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시기심과 질투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마음, 남이 내 것을 가로챈다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늦게 온 일꾼들이 어떻게 일찍 온 일꾼들과 똑같은 삭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생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시기심과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시기심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시기심에 속는 인생이 됩니다.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 내면 가운데 심각한 내면의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해가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었던 교훈은 뭐냐 하면, 야, 네 가운데 있는 시기심을 분별해라. 무엇을 분별해라? 시기심을 분별해라. 왜냐하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피곤하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요 내 짐을 남에게 지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도자에게 많은 짐들이 있어. 이미 지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어. 근심의 짐, 무슨 짐, 죄의 짐, 무슨 마음 잔뜩 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마음까지 지고 있으면 남을 책임지고 남의 짐을 같이 짊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1장 29절에서 30절 시작.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어디로? 진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으로 돌아왔다라고.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 모인 68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도 않았던 2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생각하기에 나는 말이야, 솔직히 생각해서 말이야, 우리 이 가운데 있는 모든 200만 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지는 않을지는 몰라. 70명의 장로 안에 들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을지는 몰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니?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점하려 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나누는 거야. 복을 독점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복을 나누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왜 복을
독점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네. 모세만 이 이야기를 했느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주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고자 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자격인 거예요. 리더십의 자격. 이방 민족들처럼 통치자들처럼 내리누리는 자격이 되어서는 안 돼. 고관들처럼 백성들에게 세도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쓰임 받기를 원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지. 주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 모세님 무슨 말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은혜가 그렇다고 해도 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응?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이러면서 기어 오르고 그랬을까?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확실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앞서서 여호수아는요 앞에 70명의 장로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은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길? 모세의 후계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래가지고 민수기하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언제나 같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요 말하고자 하면 서로가 경쟁 구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후계자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시기심에 가득해가지고 서로에게 미움에 막 포격을 하고 서로가 잘 나가는 것을 못 봐주고 못 되는 것을 아주 고소해하고 그런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갈렙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전쟁 회의를 열어야 전투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파 누구가 어느 땅을 치고 이 시기에 누가 어느 땅을 가고 어느 땅을 가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양동을 해가지고선 어느 땅을 갖다가 정복해야겠다라고 회의를 열잖아요.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산지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이었었어요. 왜냐? 그 땅에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화력도 막강해요. 엄청난 첩보전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막대한 화력이 집중된 곳. 또 하나는 거인들의 땅이에요.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산지를 누구에게? 내게 주소서.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쟁 관계에 있었고 서로가 시기하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서로 어려운 땅을 보내려고 그랬겠죠. 화력이 집중된 곳, 거인의 땅. 근데 갈렙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헤브론 땅. 왜 어려운 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 세워진 그 리더십,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게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어려운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모든 땅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땅이 있어요. 내가 지도자니까는 그래 내가 먼저 선택할게. 니들은 나중에 선택해.
내가 저기 어디에다가 멋지게 집을 꾸며놓을 테니까는 그 땅은 내 땅이니까는 그 땅 건드리지 마. 이 일을 했을까? 아니. 스스로가 먼저 가나안 땅 가운데도 가장 적박한 땅이었던 딥낫 세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백성에게 더 좋은 땅을 주려는 마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관계였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리더십을 세워주고, 모세에게 들었던 그 책망, 야, 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책망, 여호수아는요 그걸 딛고 일어섰어요. 그랬기 때문에 갈렙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본을 보여서 백성들의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모세가 여호수아의 눈치를 보며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여호수아가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들리지도 않고 그냥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미 결단을 내버리고 결론 내버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성경 안에는 여호수아서 대신에 갈렙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나안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닌 갈렙의 리더십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 배운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심을 버리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으십니까? 버리십시오. 비교의식이 있으세요? 버리세요. 내 안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버리세요. 주님의 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꽉꽉 막아놓습니다. 시기심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꽉 막힌 돌덩이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시기심과 질투를 버리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비운 자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운 자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주님께서 12귀신 들린 자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12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이 자가 깨끗함을 얻었네. 깨끗함을 얻은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마음이 빈 자리, 그 자리에 진짜로 그냥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내 은혜를 주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됐었는데 그 은혜를 채우지 않자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더러운 귀신 12를 데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꽉 채우고 앉아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좋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시기심을 버리셨습니까? 질투를 버리셨어요? 나쁜 마음을 버리셨어요? 버린 그 빈자리를 공허함 그대로 남겨두시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채우십시오. 건강한 시기심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를 시기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나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요즘에 드라마 하나가 유행이죠. 25, 21 뭐 이런 드라마가 아주 굉장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남녀 주인공이 있어. 남녀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최근 들어갖고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이 마지막이지. 야, 무슨 재미로 사냐 그거 못 봐서.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드라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표현하는데, 얼마나 지금 너를 사랑하는지 표현하는데, 난 만약 너를 사랑하는데 어제보다는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는 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소름 돋아. 닭살. 근데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일보다는 덜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시기심을 버리십시오.
질투심을 버리십시오. 여호수아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을 버리고 질투심을 버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어제의 나만을 시기하는, 남을 현재의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만을 시기하고 내일의 나를 기대할 줄 아는 그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